자,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물두멍의 영적인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막, 태버네클,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막은 본체가 있고 성막 전체가 있습니다. 성막 본체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막 전체에는 성막 뜰이 있고 성막의 울타리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성막 뜰에 동쪽에 문이 있어서 성막 뜰로 딱 들어오면 맨 처음 보이는 성물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노스로 만든 노제단. 그리고 번제단과 성막 본체 사이에 있는 성물이 물두멍입니다. 레이버, L-A-V-E-R, 레이버라고도 하고 베이슨, B-A-S-I-N, 베이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막 뜰에 있는 두 가지 성물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만든 재료에 있어서 번제단은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노스로 도금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물두멍은 전혀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노스로 만든 것입니다. 모양에 있어서도 번제단은 가로 세로가 각각 5규빗, 높이가 3규빗 이렇게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두멍은 일종의 세숫대야이기 때문에 둥근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숫대야가 사각형인 걸 본 적이 없고 세숫대야가 오각형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세숫대야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둥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눈 감고 세수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뾰족한데 안 부딪히라고 둥근 것 같습니다. 왜 둥근 모양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느냐, 둥근 모양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느냐, 이 번제단에 관해서는 그 규격이나 높이나 모양이 정확하게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두멍에 관해서는 전혀 그런 계시나 제한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운반 방법도 번제단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번제단 양쪽에 고리가 두 개씩 있고 고리에 채를 꿰어가지고 이 채도 역시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도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깨에 메어서 운반을 했습니다. 운반할 때에는 법칙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먼저 재를 버려야 된다. 재를 버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은 자색 보자기로 싸야 된다. 자색, 붉은색 보자기로 싸고 그 자색 보자기 위에다가 번제단의 보조기구를 올려놔야 된다. 갈고리나 부삽이나 혹은 대야 이런 걸 다 올려놔야 된다. 그리고 그 보조기구 위에다가는 해달 가죽을 덮어야 된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해라. 아주 자세합니다. 그런 내용이 민수기 4장 13절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두멍에 관해서는 전혀 운반 방법에 관한 계시가 없습니다.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굴려서 가든지 들고서 가든지 끌고 가든지 마차에 실어 가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계시가 전혀 없습니다. 대체로 이 채가 없는 것은 마차에 실어서 운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내용물도 다릅니다. 번제단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두멍 속에는 깨끗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도 다 접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물두멍의 물은 오직 제사장만이 접근할 수 있고 제사장만이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모세 성막에는 물두멍이 한 개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물두멍이 10개나 돼요. 열왕기상 7장에 보니까 물두멍이 10개고 큰 바다가 있어요. 큰 바다, 몰튼 씨라고 하는데, 몰튼이라는 말은 멜트, 녹이다의 과거분사예요. 멜트, 몰튼. 그러니까 큰 노스를 녹여가지고 만든 바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몰튼 씨라고 부르는데, 이 바다니까 얼마나 큰 바다라고 부르겠어요. 솔로몬의 그 성전에 있는 물두멍은 물 66톤을 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용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태평양과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바다라고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 물두멍, 큰 바다 옆에는 물두멍, 작은 물두멍 10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작은 물두멍 한 개의 용량은 900리터, 1리터가 1kg이기 때문에 900kg, 거의 1톤이나 되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의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성막의 물두멍에는 그런 제한이나 계시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물두멍을 살펴보고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물두멍의 재료와 구조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 자체와 그 받침을 분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왜 받침이 필요한가? 물두멍은 둥근 모양이고 그리고 끄트머리가 뾰족하기 때문에 바닥에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모로 된 사각의 받침을 올려놓아야, 받침 위에 올려놓아야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 물두멍과 받침을 전부 다 노수로 만들라 했는데 그 노수는 어디서 나온 건가? 오늘 본문에는 그 노시 어디서 나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8장 8절에 가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물두멍을 만들 때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거울이 지금처럼 색경이 아니고 유리에다가 뒤에다가 뭐 칠해 갖고 보는 게 아니고 노수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깨끗이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는 얼굴을 비추어 보는 그것이 거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놋거울은 몸 단장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도구였을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쓰던 것이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귀중품을 달라고 요구해라 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은금도 주고 놋거울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바쁜 와중에서도 그걸 몸에 지니고 나올 정도로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보면 이 여인들에게 놋거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역사하니까 기꺼이 그 거울을 헌물을 했고 물두멍을 만들 정도의 놋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겉사람을 단장하는 일보다도 속사람을 단장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아내된 자들아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부부가 살다 보면 아내가 막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것은 좋지 않죠. 아내가 막 머리에는 조미료 잔뜩 있고 해골표 조미료 이런 거 잔뜩 있고 또 여기 막 조미료 떨어져 있고 그리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고 허구한 날 그 월남에서 사온 거 월남 몸빼 바지 이런 것만 입고 다니고 그러면 신랑한테 사랑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외모 단장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외모도 중요한데 그러면 여인이 입을 수 있는 옷은 누가 돈 줘서 사는 건가? 그건 남편이 돈 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보고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그러지 말고 돈을 탁 주어서 이쁜 거 사라.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럴 마음이 없는가 보네요. 그런데 외모 단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내들은 내모 단장이 더 중요하다. 내모. 그러니까 가정을 살림을 잘 해나가고 그리고 자식들 잘 돌보고 남편을 잘 보필하고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나 연구를 하고 음식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건가,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켜줄 건가, 이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알아집니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해서 내모를 단장하고 인격도 신앙으로 단장하고 이런 내모 단장이 더욱 값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라.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울을 헌물한 여인들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보상으로 받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는 여인들의 헌신이 큰 자원이에요. 교회는 남전도회도 중요하지만 여전도회가 하는 봉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전도회가 헌신해가지고 막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돌아가질 않아요. 식당에도 밥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다 봉사니까 먹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굳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다 노력하고 하니까 구제가 가능한 것이죠. 선교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쓰라고 주니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원입니다. 저는 미국서 5년간 목회를 했어요. 1986년에서 91년까지.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요, 대부분 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그분들이 주축을 이룹니다. 그분들이 다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분들이 다 찬양 인도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붕대요. 목사들이 여기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가지만 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목회가 되고 먹고 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분들이 앞에 나가서 찬양하면 다 월남 치마 입고 나와. 월남 치마 입고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도로또 스타일로 전부 찬양을 인도해. 도로또 스타일 아시죠? 저도 28살 때까지 예수 안 믿고 28살 때 믿고 보니까 찬송가를 불러도 항상 도로또 스타일로 부릅니다. 진이 오빠, 훈아 오빠 스타일로 불러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잘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여인들이 참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좀 잘 못했겠지만 그들이 다 헌신해 가지고는 예배당도 사고 목사도 월급도 주고 거기 또 왕언니가 있어요. 이 왕언니하고 담임 목사가 잘 못 사귀면 목회 못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참,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헌신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누구의 헌신으로 만들어졌나? 놋거울을 헌신한 회막문의 수종들은 여인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원래 재료가 거울이기 때문에 그 용도도 뭐냐? 거울처럼 비춰보는 그런 용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물두멍에 관해서는 그 크기가 얼마만큼 커야 되나, 또 운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계시의 내용이 없습니다. 물두멍에 얼마만큼 물이 담길 수 있는가에 관한 계시가 없는 것이죠. 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계시의 침묵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의 양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가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은 490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도 무한의 용서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자신은 얼마나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 기독교는 좋겠다고 죄 짓고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또 죄 짓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이용해 먹는다 이렇게 비판합니다만은, 그러면 죄 짓고 그래도 잘못했다는 게 낫지 죄 짓고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또 짓는 게 낫습니까? 뭐가 낫습니까?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양이 줄어들겠지. 죄 짓는 양이 조금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물두멍에 물의 양에 계시를 주지 않은 것은 그런 의미다 그랬어요. 또 운반시에도 뭘 덮으라는 말씀에 제한이 없는 것은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시간 제한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열려있는 은혜이다, 이런 의미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설명은 대단히 리즈너블한 그런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물두멍의 위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물두멍이 어디에 놓여 있나?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막 본체의 중간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명령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손과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물두멍에 들어가 가지고 씻으면 다음 사람이 못 쓰잖아요. 더러워져 갖고.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손과 발을 씻어라. 제가 1991년도에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이 그때는 문이 안 열려 있었던 때예요. 해서 이제 마카오에서 심천을 거쳐가지고 홍콩에서 마카오 심천 기차를 80시간 타고 올라갔어요. 아주 기차 타고 갈 때 죽을 뻔했어요. 먹을 게 없어갖고. 그래서 라면에다가 물을 그냥 3일 동안을 라면불 그렇게 끓여 먹었더니 나중에 아주 몸에 병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경에 가가지고 북경 가서 하루를 쉬게 됐습니다. 하루에 이제 호텔에 묵어가지고 쉬게 되니까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호텔에 보니까 사우나가 있어, 사우나. 그래서 야, 오래간만에 피곤한 몸 사우나를 좀 해보자 하고 들어갔더니 중국 사람이 거기서 이제, 여기 중국 사람 안 계시죠? 비누를 온통 다 칠하고, 그리고 탕 속에 떡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도 그렇지 않고 개몽이 됐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북경역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문이 없습니다. 그냥 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볼일을 봐야 돼. 참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북경 가면 지금 서울보다도 더 번화하고 놀랍습니다. 북경만이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람 나 잊어버리지도 않아. 아니 온몸에 비누칠을 하고 탕 속에 저 혼자 들어가나.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쓰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탕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샤워만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대한민국 할아버지들은 목욕탕 가면 이 물그릇이 조그맣다고 쓰레기통 탁탁 비워가지고는 그걸로 물 떠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뒤집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물도 많이 들어가고 좋더라니까. 쓰레기통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할아버지들의 그 상식이 중국 할아버지들 상식보다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것을 저는 긍지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니까 물두멍은 제사장이 씻을 때 물을 떠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Out of the laver,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물을 만지면 피를 만진 것이기 때문에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리고 성막은 맨바닥이에요. 거기 아스팔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 땅이고 제사장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발에는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반드시 손발을 닦아야 됩니다. 만약에 피 묻은 손 그대로 떡을 만지면 그 떡을 어떻게 먹겠어요? 피 묻은 손 그대로 또 순금등대에 기름을 갈아 넣으면 기름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분향을 할 수가 없죠. 냄새가 향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피 냄새도 날 테니까.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어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두멍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 의미에 관해서는 모든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기본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를 씻고 그 다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나타낸다는 것에 해석이 일치하고 있어요. 번제단은 죄인들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어서 중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나?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지옥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나? 자기가 노력하면 용서받나?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갚아주셨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죄사함을,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지옥 갈 책임이 면제되고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기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거친 사람은 기본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견고한 보장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는 일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거듭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 구원을 받고 천국이 확실히 약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발이 더러워지고 손에 먼지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피도 묻게 되고 발에 먼지가 묻게 되고 더러워지고,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매일 손과 발을 더러움에서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떡상에 떡을 갈아 넣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먹는 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피 묻은 손 가지고 떡을 먹겠어요? 또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아니 자기 손과 발에 죄가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해도 네 손에 피가 묻어 있어서 못 준다고 하시잖아요. 피가 잔뜩 묻어 있는 손에 떡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면 어떻게 주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또 순금등대에 기름을 갈아넣고 등불을 켜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더럽고 추한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자신을 깨끗이 하는 성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산에 돌아가신 백영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설 구원이에요. 성화입니다. 기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기본 구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해줘요. 그런데 기본 구원의 터 위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세워가듯이 건설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은 매일매일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본 구원의 터가 있으시면 그 위에 큰 집을, 천국 가서 살 집을 건설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손과 발이 깨끗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씀을 듣고 읽어도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신의 마음이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지 않는가?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깨끗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도 더러워서 내 코도 석자가 빠졌는데 누구에게 전도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깨달아 씻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24편 3절로 5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된다. 이 진리가 오늘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물두멍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나? 물. 성경의 물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곧 비송강, 기온강, 휘떼겔강, 유브라데 강이라. 에덴 동산에서 물이 근원이 되어 가지고는 강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4대 강이에요. 인류의 4대 강.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근원지가 되어 흐르는 물은 이것은 뭐 성도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나 강도나 뭐 간음자나 죄인이나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의미합니다. common grace, 보통 은혜.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주시느니라. 보통 은혜. 예수 안 믿는다고 먹고 살지 못합니까? 다 먹고 살 거 주시죠. 호흡도 주시고, 지옥 갈 사람도 다 먹고 살게 해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보통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라 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보통 은혜. 두 번째로 창세기 7장 22절에 노아 홍수의 물은 심판의 물입니다.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딱 노아 그 가족밖에 없고 하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을 빼고는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물은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에서 모세에게 불평하니까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딱 치니까 반석 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생명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물은 뭐냐? 생기 회복의 상징이다. refreshment.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에 사사 삼손이요 나귀 턱뼈 하나를 주워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 턱뼈가 죽였다 이런 말이에요. 라맛 레히.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내가 나귀 턱뼈를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목한 곳을 터쳐가지고는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핫고레, 콜러스 스프링, 부르짖는 자가 마실 수 있는 샘이라 엔핫고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료수 가게를 낼 생각이 있으신 분은 간판을 엔핫고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엔핫고레. 이름도 좋잖아요. 엔핫고레. 참 삼손 같은 사람은 나귀 턱뼈 하나로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으니, 제가 보니까 일본에 활약하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이대호 씨가요 홈런 더비라는 거 했어요. 그냥 던지기 좋게 쳐주는 걸 가지고 홈런을 정한 시간에 치는 겁니다. 근데 이대호 선수가 1등 했어요. 1등하고 나서 그 다음 경기는 죽을 썼어. 전인지 선수가 미국 가가지고 1등 하더니 우리나라 와서 기권했어. 그러니까 한 번 잘하면은 그 다음에 얼마나 힘이 빠져요. 홈런 15개, 미국의 MLB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도요 1등한 사람이 15개 쳤어요. 15개 치고 그 다음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못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구 방맹이 가지고 15개 치고도 힘 빠지는데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으니 삼손이 아무리 장사를 해도 힘이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죽게 돼가지고 물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엔핫고레.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생명 회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침례의 물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는 것을 의미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예수 합하여 이제 죽은 사람이 되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나는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침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씻는 거예요. 씻는 거. 목욕하고 씻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물로 씻음받는 은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온몸을 목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을 씻는 겁니다. 온몸을 목욕하는 것은 기본 구원이고 발 씻는 것은 건설 구원, 성화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씻음을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베드로가 나 발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 씻기면 소용없다. 너 나하고 관계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목욕이라도 씻겨주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들, 번제단을 거쳐온 사람들은 이미 온몸을 목욕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지옥 가긴 다 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몸을 목욕하셨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 이미 목욕하신 분이십니까? 아멘. 목욕도 안 하고 교회 나오지 마시고. 그런데 목욕을 해도요 발은 더러워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발은 매일 씻어. 영적으로 목욕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하면 되는 거고 발은 매일 씻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위임식 할 때에는 모세가 불러다가 온몸을 목욕을 시켜줬어요. 출애굽기 29장 4절에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그랬어요. 이 목욕은, 제사장들의 목욕은 모세가 시키는 겁니다. 평생 위임식 때 한 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죄책을 씻으시고 기본 구원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사역이에요. 모노리즘, 단독 사역. 그러나 제사장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자기 스스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제사장이 씻을 때 모세가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살피고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건설구원, 성화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스스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성도가 협력을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 성도가 협력을 해서 성도가 함께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시너지즘, 성도와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번제단은 피요, 물두멍은 물이기 때문에 기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지만 성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물로 받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설교자들도 보니까 이 말씀을 베꼈는지 다 비슷하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위험성이 있어요. 왜? 물도 기본 구원에도 쓰이고 건설 구원에도 쓰여요. 기본 구원은 목욕이라 할 때는 기본 구원이고 발 씻는다 할 때는 건설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우리의 죄책을 제거할 때는 기본 구원이에요. 그러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때는 건설 구원,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물도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의 두 가지 기능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의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성도가 일상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자백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봐야 돼. 이게 죄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죄구나. 그러면 그 죄를 자백을 해야 돼. 자백.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죄가 맞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두멍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까? 믿어야 돼요.
이 세상만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 갈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악을 깨닫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오늘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